영어 속담에 익숙해지면 무시한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주셨구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생활이 좀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가나안 땅의 생활과 자신들의 삶에 익숙해지고 이제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느냐 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이 재물과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예전에 그 넘기 힘들었던 보릿고개, 요즘에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 왜요?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 끓여 드시지, 뭐 이렇게. 그때 일을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 요즘에 아이들이 요즘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는 정말로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말씀이 그냥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풍요로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아니면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이 풍요를 누리는 것도, 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난한 데서 택하여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이,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안주하고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이 위기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억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기억력이. 무슨 기억력입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능력이죠. 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해요. 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이 좋지 못하면 사람들은 뭘 무시하게 됩니까? 그 안에 내용을 무시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형식은 너무 좋은데, 너무 번질한데 내용이 좋지 못하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 형식도 좋고 내용도 좋고 다 담아내는 형식도, 또 담겨있는 내용도 다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실상 내용을 보고 결정하고 내용을 보고 찾기보다는 뭘 보고 판단하고 뭘 보고 따라가느냐 하면 형식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경험들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담고 있는 좋은 내용보다도 사람들이 뭘 봅니까? 겉의 형식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이마가 넓은 거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게 생겼다. 그 사람의 중심이나 그 사람의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보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저 우간다가 아니라 뭐 잠비아, 저 먼 아프리카로 선교를 갈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결정할 때에는 뭘 보고 선택합니까? 자신의 마음에 품은 선교의 비전이나 자신의 마음에 주신 복음의 열정에 맞는 그런 선택보다도 뭘 보고 선택합니까? 교회 겉모양을 보고 차를 주차하기 좋으냐, 지하철하고 거리가 가까우냐, 예를 들면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를 위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 예수를 위해서 금방이라도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갈 것 같아. 근데 자신의 삶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고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에는 안에 담겨져 있는 좋은 내용보다도 상관없이 뭐 보고요? 형식만 보고 겉만 보고 결정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죠. 속사람의 강건함을 보시고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 겉모양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을 중요하게 보시고 속사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유대인들이 받은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샘을 낼 수 있지만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랑거리고 정말 자랑 삼아야 마땅한 일들이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외형, 형식 너무너무 번지르하고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시고 질타하시는 것이 뭡니까? 쏙빈 강정과 같다는 거예요. 외형과 형식은 대단한데 안에는 온갖 부패와 온갖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에는 회를 발라가지고 허옇게 모양나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는 무덤 아니니까 시체와 부패함과 그 안에 모든 뼈다귀와 죽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끼고 깔끔하게 이렇게 오시면 그냥 이렇게 만나서는 이분들이 성하다 안 성하다 그 모양을 보면 아, 참 성해 보이죠. 근데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팔가벗겨진 모양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우리 속은 부패와 죽음과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과 같다는 거지.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뭘 맡았다? 율법을 맡았다는. 3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몸에 뭘 가졌다는 겁니까?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례의 흔적. 이건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엄청난 자부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례의 흔적을 갖다. 우리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갖다. 근데 이 형식은 그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책망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말씀을 가진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은들 그게 너희들에게는 무할례한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맡았지만 그들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너희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내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가 잘못 행동을 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을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뒤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앞뒤 끝도 가리지 않고 그 아이가 잘못했는데 누구 욕부터 합니까? 부모 욕부터 합니다. 너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냐 이러면서 괜히 그곳이 있지도 않은 부모를 욕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가정교육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오고 좀 더 심하면 이제 막 조상까지 올라가고 그러지.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누가 욕을 먹는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자기 자신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을 먹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근데 교회를 향하여 욕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모독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단순히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더 마지막으로 치달아가면 치달아갈수록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잘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라고. 말은 빤지르게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보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잘못됐다, 야 너희들이 틀렸다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가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표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정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만약에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할례의 정표를 팔뚝이나 팔목에 주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특권을 엄청나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보이는 팔목이나 팔뚝이나 이런 데 주셨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러고 다닐 거예요. 우리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네 팔뚝 굵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뭐 부러워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발목이나 다른 곳에 주셨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더 심각하게 자신들의 어떤 특권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이제 속옷 속에 숨겨두셨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정표를 은밀한 곳에 새겨 놓아서 뭘 못하게 하십니까? 원래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랑할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28절과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 몸에 새겨진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이 드러난 너희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뭐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속으로, 정말 속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어째 그래 사기를 당했던 맨날 하는 얘기가 교회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돈 띄고 신발 잃어버리고, 교회 갔더니 신발 잃어버려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가고, 교회 갔다가 돈 띄가지고 교회 안 가고, 교회 갔더니 누구 인상이 안 좋아서 교회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 사람들의 까탈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번지르하게 보여도 정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정말 참 신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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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볼 때에는 주님, 이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야, 큰아들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삼마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맞죠? 이 사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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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의 모든 판단들이 다 틀려버렸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아니야, 더 없냐? 막내가 있습니다. 양을 칩니다. 데리고 온나. 주님은, 사무엘은 봤을 때에 귀엽고 이쁘고 앳되고 아직 얼굴이 붉으스름한 게 예쁘긴 한데 이게 인간감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주님은 보여지는 형식적인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 사람의 중심, 우리 속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주님을, 정말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오늘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말도 참 어렵죠. 다른 말, 우리 말로 적용을 하면 보여지는 외형적인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 사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속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교회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느는 거는 뭐밖에 없다? 눈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이러다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마치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인내도 있고 수고도 있는데 내게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판단하고 또 구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엄청난 많은 이단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여자도 하나님이고 남자도 하나님이고 할배도 하나님이고 총각도 하나님이고, 한때 우리나라에 정도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가 재림예수라고 한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놀린다고, 혹시 네가 정도령 아니냐. 내가 정신은 맞는데 정신은 맞는데 그 정도령은 내가 아니. 제가 옛날에 총각 때는 제가 일부러 내가 정도령이라고 그랬더니 그 뒤로 그 정도령이라는 이단이 나와가지고 좀 그래 제가 고쳐버렸어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 해요?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스캔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한번 스캔을 쫙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안상 뭐 이러면서 한동안 뭐 해요?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전까지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겨야 되는 교회가 서로 경계하고 서로 좀 밀어내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표면적인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TV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1, 2등을 한 친구가 동시에 자기들의 소감을 얘기하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1등한 애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1등한 친구의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상금으로 받은 5억을 할아버지 선교 사업에 다 헌신하여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2등했던 이 여자친구가, 2등했던 친구가 다시 소감을 얘기하면서 역시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친구는 이제 상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어요. 하여튼 그 두 친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얘기하면 엄청난 공격과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연예인들이 시상식이나 어떤 때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참 귀하다 하고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찍은 광고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꼭 또 술 먹는 광고를 찍는다든지, 또 아니면 드라마에서 또 뭐 제사하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같은 믿는 사람인데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 입으로 고백했던 하나님께 영광, 그 고백은 도대체 뭐고, 또 토크쇼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술이 취해가 떡이 돼가지고 뭐 기어 들어갔니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전에 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일상생활의 모습들,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너무 간격이 커가지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차태현이라는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1박 2일인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나는 담배를 안 핍니다 해가지고 뭐 금연 프로그램에 자기는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자기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금연 프로그램에 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너무 귀하잖아요. 다 담배 피는데 지는 안 피고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처음부터 옛날부터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이러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젯밤에 술에 취해가 떡이 돼가지고 담배를 안 피는데 술은 떡이 되고 이게 이 친구들에게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이 뭘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담배 하나 안 피우는 것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도, 나머지는 잘해도, 나머지는 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판단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너무 풍요롭고 많은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 특히나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시면 뭐 또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단순한 자기의 도구나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살아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자기들의 소유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완성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높아지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수준이, 레벨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세요. 내가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가 말씀을 잘 살아내면 하나님 그분, 신실하신 그분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보암로교회 성도들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 말씀을 나의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런 수준 높은 우리 보암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이제 말씀을 맡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명목상으로 이 말씀을 나의 소유물로 가지고 있다면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참이다 인정해 주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인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속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고 바르기를 소원하고 다윗이 들었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서 정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또 소망의 인내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